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우리 함께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건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유익을 위해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입을 맞추는 행위와 주님을 원수들에게 팔아버리는 행위,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위들인데 이게 가능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이익이 달려있을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도 그 경향성이 있음을 알고 경성하며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 그 하찮은 인생들에게 체포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진노의 잔, 고통의 잔, 순종의 잔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동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벌어졌던 일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했겠구나, 정말 괴롭게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 하나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경험한 제자입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 예수님은 유다가 평소에 공금을 관리하면서 돈을 빼돌려 착복하는 것을 뻔히 알고 계셨지만 그것까지도 오래 참아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아니, 기다려주실 뿐만 아니라 유다가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자신을 배신할 것이요 스스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아시고 몇 번이나 권면하시면서 경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가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을 고작해 한 노예 하나의 값에 해당되어지는 은 30의 원수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스승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서 대제사장들의 하속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보면 4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옵니다. 인사를 하려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찾는 예수요, 그걸 가르쳐주는 신호이지요.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추는 배신의 입맞춤. 이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자신의 12 제자 중에 하나, 그것도 머리가 좋고 셈이 빨라서 모든 비용을 맡겨주었던 제자,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돌이키기를 너무나 원하셨던 그 제자, 자기 안에 있는 탐욕으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지금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입술이 자신의 뺨에 와 닿을 때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려고 할 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주님의 이 말씀이 막 분노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끝내 넘어가 버린, 자기 안에 있는 탐심에 끝내 굴복해 버린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었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그도 한때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뒤를 열렬히 쫓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를 팝니다. 예수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잡았다가 또 주님을 놓았다가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필요하면 꽉 붙들었다가 아쉬운 것이 사라지면 또한 금방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유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 한 분만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붙들기 원하는 거 내가 배설물처럼 다 버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보배, 그 진주를 발견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거 하나 얻어야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가룟 유다는 은 30, 노예 하나 값에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조금 더 많이 벌겠다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신 적 없으십니까?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고 주님 아닌 것에 내 마음 다 준 적은 없습니까? 조금 더 편안해져 보겠다고 주님의 뺨에 입을 맞추고 주님을 넘겨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내 감정 상했다고 주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 막 쏟아내면서 그 가운데 굳은 얼굴로 뒤돌아선 적은 없으십니까?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경향성이지요. 여러분과 제 안에 다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린다 자신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고백했던 베드로도 주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들의 이렇게 그냥 변덕스러운 이 믿음, 십자가에 좀 못 박고 그 가운데 주님의 죽음 가운데 속에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바꿔주실 때의 사모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정말 외로우셨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유다가 끌고 온 대제사장들의 하솔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까이 다가오니까 베드로가 자기 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줍지 않은 어부의 칼을 끄집어내어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칼은 이내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린 것이지요. 물론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 네가 알지 않느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끌려간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아주 여러 차례, 적어도 4번 이상 자신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길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을까? 베드로야, 너는 아직도 내가 가려는 길을 모르는구나. 목회하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같은 분들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압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체들을 얼마나 잘 섬기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 번씩 품속에서 칼을 꺼내들 때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르겠어요. 왜 칼을 꺼내서 휘두르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잘 섬기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신앙 양심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 너무너무 잘 압니다. 칼을 휘두르는 그 마음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 칼에 맞아서 땅에 떨어져 있는 귀들을 집어서 그거 다시 붙여줘야 되는 일을 하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주님, 베드로가 다시 붙여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칼 좀 휘두르지 마라,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요즘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칼을 뽑아드신 분 계십니까? 그 조용히 칼집에 다시 꼽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칼집에 다시 칼을 꽂아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혈기가 있는 사람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가슴 졸이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의 혈기 꼭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원래 그런 사람들도 바꿔낼 수 있는 줄 알고 이 혈기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아무리 선한 동기로 칼을 휘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줄 알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 이 말씀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건 절대 못 참아, 이게 아니고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혈기를 쏟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이 들려 칼을 칼집에 다시 꼽는 분들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단 한 명의 제자도 남지 아니하고 다 주님을 내버려 두고 하나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자기 옷을 군인이 잡으니까 옷까지 다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만 머지않아 저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초대교회 기둥들이 될 거라고 믿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후일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거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말씀과 함께 이런 말씀도 함께 주시지요. 요한복음 13장 3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살겠다고 수없이 반복하며 고백하지만 제 모습만 봐도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배신하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지만 후에는 조금 더 많이 따라가게 되리라.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이러고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맞나? 이러고도 성도가 맞나? 이러고도 주님 일 하겠다고 나선 사람 맞나?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우리 주님 여러분과 저를 더 견고하게 만드셔서 주님 먼저 가신 길 잘 따라갈 수 있게 반드시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못하는 것도 후일에는 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주님의 이 마음을 점점 더 많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참 많이 부족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리라. 지금은 형편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빚어주시리라.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나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자녀 빚어주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자신의 종들과 병사들을 데리고 온 대지장들과 장로들입니다. 그것도 무슨 강도나 흉악범을 때려잡기라도 하듯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것이지요. 우리 주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대지장들과 장로들, 그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 누구보다 더 신실하다고 지도자로 세워놓은 사람들인데 아직까지도 주님을 조금도 알지를 못하는 그 모습 보며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너무나 무지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과 53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지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느냐? 그런데 마치 강도라도 잡으러 온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장시켜 데리고 온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내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쳐 왔는데 그때는 잡아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없는 밤에 몰래 잡으러 온 것은 너희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5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지금까지 백성들은요 아주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환호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도 그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요. 빛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둠의 세력이 분위기를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악한 자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의 무리가 이제 연합전선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가룟 유다도 배신을 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민심도 돌아섰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런 상황 한복판에 계시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전 인류의 구원 사건, 그 완벽한 승리를 위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들의 득세하는 모습은 잠시 잠깐의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그 신앙만큼 견고한 게 없어요.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허용이에요. 아주 잠시 잠깐 동안만 악의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악한 사단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악이 창궐하는 것 같고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을 완전히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틀림없습니다. 그것 잠시 잠깐의 허용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 물러가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어요. 순간순간 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성도들은요, 끝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끝을 보면서 내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희극이 무엇입니까? 희극은 너무너무 힘든 고난에서 시작하여 그 가운데 행복으로 끝나는 게 희극이에요. 그러나 행복으로 시작했다가 정말 비참한 결말을 맞는 거, 그게 비극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요, 희극이에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견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불의한 사람들에게 체포되시지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시겠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고 죽으시겠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역사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시는 것이지요. 사흘 만에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온전히 믿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의 허용이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허용, 아무리 길어야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면 다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의 제목이 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그 어떤 상황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견고해 주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온 땅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빛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주님의 발 앞에 다 꿇어 엎드릴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세상 전체가 그들의 손에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인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의인들은 늘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허용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후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 넉넉한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할 때 그게 영원할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여 오히려 나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잠깐.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경험하는 믿음과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차이 나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과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의 허용이지요. 잠시 잠깐을 허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승리의 확신이 모든 고난의 현장과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단지 한 사람의 노예값에 해당하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그 가증스러운 입을 맞추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버린 경험 없으십니까? 조금 더 벌겠다고,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르겠다고, 조금 더 편하게 살겠다고, 내 상한 마음 해결하겠다고,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는 주님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에 이끌려 칼을 휘둘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있었지만 주님이 가려고 하시는 십자가 길에 자신의 혈기를 뿌린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못 박아야 될 것 많이 있지만 혈기 못 박으십시오. 내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으십시오. 분명하게 새기셔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밤에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거 잠시 잠깐의 허용일 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지요. 우리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악한 권세를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고달픔 삶이 내 인생의 결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게 우리의 찬송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크고 영원한 승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묵직한 발걸음으로 우리 주님 가신 길을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 꼭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고난주간 셋째 날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나에게도 그런 경향성이 얼마나 농후한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절절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들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또 빚어달라고 아버지 간구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주님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반복하고 있는 나의 가벼움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칼을 휘두르면서 귀를 베어버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혈기 다시 한번 나도 십자가 위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의 허용인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여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나약함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